현재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누구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들만 있을 뿐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아주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중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두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각한 병 가운데 있으면서 이 10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소리 높여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짧은 간구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짧은 말이지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간청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10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그것을 간곡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간청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사람들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 9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이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 일이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예수님 때문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의 원인이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우연한 일이 일어난 일인데 이게 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때는 아주 간절한 마음, 간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조금 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때때로요, 자기에게 간절한 일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막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금방 흐지부지 되어 사라지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는 믿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실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감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감사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임받고 치유된 것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기고
그렇게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을 끝내버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몸이 깨끗해지자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정해진 일을 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정해진 일, 그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일 다 했다. 감사 다 돌렸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이 모든 일을 여기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는데 왜 또다시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 할 일 다 했으니 예수님께 돌아갈 일이 아니다. 감사를 또 드릴 일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율법과 형식에 그냥 얽매여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과 형식만 다하면 될 뿐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참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을, 감사를 전할 줄 모르는 인간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된 감사를 돌려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로 부모에게 돈으로 다 해결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 배려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이 그냥 말로, 때로는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얻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사람들과 9명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시면서 이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의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 때문에 그는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입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삶이 뭡니까?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은혜로만 사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다 채워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나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며 사는 영혼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견고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며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실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나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이 그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질병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도 그는 결국 죽음을 맞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또 다른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일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로 연결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광훈 씨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한받아 우리가 영상 예배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이 막막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가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또다시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감사를 통해 또 다른 은혜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곳에 멈췄던 이 유대인들처럼,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 9명처럼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찾았고 내가 원하는 것 누렸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향해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 또는 내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참된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들과 또 다른 은혜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